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가지고 당신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당신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부활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대략 몇 번의 부활절을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저도 가만 이번 주에 숫자를 좀 헤아려 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인지 능력이 있고 기억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대략 한 40번 정도의 부활절을 지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파악하게 됐습니다. 부활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부활절이 되면 정말 맛있는 과자 간식을 줬던 게 생각이 납니다. 시골 교회를 다녔다 보니까 여유가 그렇게 있지 않아서 간식을 자주 주진 않았지만 부활절이 되면 항상 간식을 줬고 그 다음에 삶은 달걀을 교회에서 나눠줬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격동의 80년대 뭐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지금처럼 달걀 먹는 게 막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달걀 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특별히 구운란을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 가져가셔서 부화시키신다고 넣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그 좋았던 부활절에 대한 추억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부활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 제 마음에는 그것보다는 과거에 내가 맛있는 간식 먹었고 삶은 단계로 받았고 행복하고 좋았던 그 과거의 추억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회개하는 그런 마음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한 만화 영화 주제가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랑 비슷한 세대일 건데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고 놀던 시절에 혹시 아십니까? 뭔데요? 배추도사 무도사의 옛날 옛적이라는 만화 영화였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왜 불렀냐면요, 우리나라는 무슨 옛날 얘기만 시작하려고 하면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동물에 대해서 유행화되는 것들이 참 쉽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조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는데 누굽니까? 예? 당군이죠. 당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시조 얘기할 때 당군 얘기합니다. 뭐 이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곰과 호랑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환웅이, 야 이거 쑥과 이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굴 속에 있으면 사람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호랑이는 나갔고 곰은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자가 됐고 결혼했고 그렇게 태어난 게 당군이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심지어 이것을 국경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개천절이 그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 당군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모두 믿습니까? 그리고 이 당군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거기에 두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닮아가겠노라고 결단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다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거나 그게 진짜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 전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너무나도 훌륭했던 한 인물, 성인이라 불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나서 살아났다고 한다. 아, 맞아. 그게 우리 부활절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대하여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습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그 사건 자체가 너무 크고 위대하지만 그 안에서 또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시간에 이른 아침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커다란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고 그 무덤만을 살펴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그 이른 새벽에 한 여인이 조용히 산에 무덤이 있는 산으로 혼자 올라가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는 슬픔도 있어요. 너무나도 믿고 의지했던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슬픔, 또 한편엔 여러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홀로 그 무덤에 가는 길이 어떻게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갔더니 무덤이 비어있는 겁니다. 혼비백산이 되어서 뛰어내려와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모두 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 명의 제자가 급하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누구였죠? 잠을 잘 자는 시몬 베드로. 그렇죠? 예.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시몬스 베드로 뭐 이렇게 얘기를 우리끼리, 농담입니다. 뭐 이렇게 얼굴 표정이 다들 굳어 계십니까? 베드로가 달렸고 또 한 명은 누굽니까? 요한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은 자기를 꼭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다름질을 하는데 베드로는 마음이 엄청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체력 면에서는 요한한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도착하냐?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참 재밌는 건 이 안에 자신들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먼저 도착했는데 구부려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는 둘러보았지만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구부려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몸을 숙여서 이렇게 본 게 아닙니다. 목을 길게 쭉 빼고 무덤 안을 샅샅이 살핀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가? 착각한 거 아닌가? 살펴보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과는 다르게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꺼리낌 없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마포가 놓였고,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는 거는 샅샅이 잘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마포가 놓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놓였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그 자리에 위치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염하고 쌓아놨던 그대로 거기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리마테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그 시친을 받아서 한 번도 장사하지 않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덤에 장사를 할 때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고 여기에 향료로, 향품으로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 바른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하여, 잘 하기 위하여 향품을 얼만큼 갖고 왔냐? 대략 32kg에서 34kg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이 유대 땅 안에서 그 염을 하는 관습이 어떠냐면 세마포로 시신을 싸고요, 거기에 이 향품으로 다 바르는 겁니다. 켜켜이 바릅니다. 하고 또 바르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신이요, 공기 중에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이 향품이 점점 굳어져서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신을 다시 꺼내야 되면 이걸 다 뜯어내고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시신이 들어있던 세마포가 누에고치 안에 누에만 빠지고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걸 살펴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고작 한 절이지만 이 안에 중요한 것은 누군가 예수님을 꺼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몸이 그 안에서 그대로 나와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목도한 겁니다. 철저히 살펴보았습니다. 제대로 다 조사한 겁니다. 마치 사건 현장을 둘러보듯이 하나하나 요밀조밀 다 따져서 본 겁니다. 그리고 세마포만 놓여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니까 이들이요, 예수님 얼굴에 쌌던 수건이 그 세마포가 있는 곳과 다른 곳에 처음 있던 모습대로 그대로 개켜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누군가 도둑이 들어왔으면 와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야지 하면서 시신도 야, 그 겉에 있는 세마포 상하지 않게 잘 제거해, 그리고 수건은 잘 옆에다 개어놔, 이렇게 하겠습니까? 마음 급해 죽겠는데 그대로 개켜져 있었다는 건 누군가 침입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무덤이 비어진 것을 요한도 보았고 베드로도 철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다음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렇게 됐으면 예수님 그럼 시신이 어디 있는가 찾자 해가지고 찾던가, 아니면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는가 이야기도 할 법한데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은 자기들의 집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두 제자의 행동이 충분히 그럴 만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도 사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요, 지금 반역자라는 죄명으로 사형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예수님을 추종하던 자기들에게도 불똥이 튀기가 십상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됐습니다. 실제로요, 제자들이 한 곳에 머물러면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도 걸어 잠궈 놓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신들 역시도 붙잡힐까봐, 자신들 역시도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없고 무덤이 비어있다, 맞아, 사실적으로 알았지만 그게 뭐 대수야, 우리 위험한데 빨리 피하자 하고서 그냥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신앙, 무언가를 조사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의 문제가 이겁니다. 안다는 것은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군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당군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압니다. 그렇다고 당군을 믿지는 않죠.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화 안에 갇혀있는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박제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외형도 대단하고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박제는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는 것, 결국에 그 겉모습은 유용은 대단하지만 진짜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자리로 내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 두 제자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와는 다른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욕심이 많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욕심이 많습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여러분 뭐 오늘 아침에 슬픈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찌되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태도를 취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상실감으로 치면 이 여인이 가장 큽니다. 빈 무덤을 제일 처음 보았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함께 또 보지만 여전히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돌아가 버립니다. 이 여인도 그냥 터벅터벅 자기의 발걸음을 옮겨서 제자들과 함께 갈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울며 서서, 이 여인이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서서라고 하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서서가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서다라는 뜻도 있는데, 또 이게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굳게 서다, 확고히 서다, 견고히 서다, 이렇게 확고하게 서 있을 때,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자가 울고 있지만 이 여인은요 확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상실의 슬픔이 있고 지금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끝까지 굳게 서서 지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긴 은혜가 없나 봐. 이거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그때는 좀 빠져도 되지. 그렇게 우리는 참 쉽게 타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굳이 수요일도 가야 해? 새벽에도 기도해야 돼? 금요일에도 가야 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일요일에만 있습니까? 언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한 번 내가 예배 드리면 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애하실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면 사랑하는 거지, 뭘 여러 번 만나, 이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거리가 멀은데도 한 주에 5번, 6번을 만나러 갔습니다. 좋아하니까요. 우리는요 종속적으로 주인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냥 몰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로 나온다고 한다면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지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유수정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의 자리를 지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마리아가 결국에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페이지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냐?
이 여자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니,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지금 눈앞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깨닫질 못합니다. 몸을 굽혀서 목을 쭉 빼고 무덤 안을 봤는데, 이 여인이 무덤 안을 보는데 달라진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뭐냐?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져 있던 곳에 예수님의 머리와 다리 쪽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천사였습니다. 이 여자에게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 같다. 당신이 가져갔다면 알려달라. 내가 그분의 시신을 내가 다시 모시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가 눈앞에 있는데도요, 깨닫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영적인 무지함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리아가 뒤돌아서서 자기의 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보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보고 사람이 있는 건 인지했지만 이분이 예수님인 걸 몰랐습니다. 그럼 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몰라봤던 걸까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막 뚱뚱 붓고 침침해가지고 이게 누구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래서 안 보인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안에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일반적 고정관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안에 고정관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립니다. 역사하심을 가립니다. 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이 마리아의 머릿속에는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 예수님 시신을 빨리 찾아야 된다. 예수님 시신을 빨리 찾아야 된다. 이러한 목적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목표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뒤에 있는 예수님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산지기인지 알고 뭘 요청합니까? 예수님 시신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 안에서도 분명히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게 가장 우선이 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도 여러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을 향한 열심이 너희를 삼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그것으로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눈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삶의 고정관념과 자신 안에 있던 그 자기 자신의 우선순위 때문에 못 알아보는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은 실망하셔서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의 그 이름을 불러주니 이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분이 예수님인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안다라고. 그래서 양의 이름을 각각 호명한다라고.
그리고 목자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양도 목자를 아는 거로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보지 못할 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 마리아라고 불렀을 때 이 여인이 선생님, 주님, 예수님을 알고 부른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내 힘으로 이뤄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불렀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눈물은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눈물은 조금 전까지의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렸고, 상실감으로 인한 좌절의 눈물이 흘렀고, 무덤에 가면서도 계속해서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없으니 깜짝 놀라 또 우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눈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기쁨의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께 묻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네요. 저 진짜 크게 실망했었고 슬펐어요. 제 마음이 어땠는지 몰라요.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냉정하게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이제는 너무나도 거룩해졌고 신성해졌기 때문에 너 나 만지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나를 붙잡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나를 너의 위로로만 삼지 마라. 부활한 나를 너의 만족으로만 삼지 마라. 너의 기쁨으로만 만족하지 마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리고 전해라, 나눠라, 증거하라는 명령이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천국 가면 돼. 나만 예배드리면 돼. 나만 위로받으면 돼. 내 삶만 잘 되면 돼.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났다면 자기 만족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도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만나 구원을 받았다면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 같으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며칠 동안 저는 진짜 쌀 한 톨도 제 목에 안 넘어갔어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저는 사람 몸에서 그만큼 물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보다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보니, 보았다. 근데 여기에도 또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들이요, 헬라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8절에 쓰고 있는 이 보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그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그냥 본 게 아닙니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증언하다, 찾아내다, 이런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니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증인으로서의 증거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만나야지 변화됩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그냥 그래 절기니까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온전히 목도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먼저는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